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1990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이라크는 큰 나라고 쿠웨이트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쿠웨이트가 침략당하자 미국을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럽의 각종 연합군들이 이라크의 이 쿠웨이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연합군이 공격을 하더라도 이라크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라크의 군사만 100만 명이 되고 전차가 4,500대, 전투기가 650대,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전쟁이 개전되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승승장구하면서 이라크를 초토화시키고 이라크가 결국 항복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라크의 전차라든가 비행기는 다 재래식 무기였고, 또 이라크의 전투기, 이런 전투기들은 굉장히 노후화된 과거의 기종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라크를 어떻게 공격했느냐? 걸프만 거기에다가 항공 모함을 대놓고 그 항공모함에는 비행기가 평균 한 80대 정도 전투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거를 몇백 킬로 날아가서 거의 정확히 명중시키는 그런 곳에다가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장 날리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날리느냐? 비행기가 있는 이 비행기가 못 떠도록 그 활주로, 그리고 비행기가 있는 경납고, 이런 곳에다가 그냥 비행기 폭탄을 갖다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기, 이라크에 있는 전투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런 전투기들이 날아가서 그러면서 폭격을 하니까 이라크의 이 공군력이 완전히 이렇게 마비되어 버렸고, 그리고 이 보병 육군이 가기 전에 이미 포격을 통해서 다 공격하고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탱크 이런 것들도 움직일 그런 겨를조차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래식 무기를 갖춘 이라크와 초현대식 무기를 갖춘 미국 중심으로 한 이 나라들과의 전쟁이 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전쟁 양상은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미국이 공격할 때 탈리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정권이 아주 근본주의 이슬람을 표방하면서 엄청난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권을 뒤집은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는 산악이 많아서 애로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폭격기가 들어가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들어가서 다 초토화시키면서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매일 싸우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머물면 이미 세상은 저기 미래로 한참 달려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분들이 호텔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아무리 눌리는데 아니 엘리베이터가 이게 눌리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눌리는 겁니까? 엘리베이터를 아무리 눌렸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층 올라간다 아무리 눌렸는데 눌리지 않는 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겁니까? 모텔 수준은 아니지만은 4성급 거의 5성급 모텔들은 방 번호가 찍혀 있는 카드를 이렇게 딱 대지 않으면 뭡니까? 번호가 눌리지 않는 거예요.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없어도 되는데 올라갈 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그런 문화와 그런 걸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런 문화들이 이런저런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과거에는 보병 중심으로 육군 중심으로 재래식 무기로 무장했다면 지금은 핵무기, 뭐 화생방, 어떤 이 공중 우주 이런 모습들로 엄청나게 변화되어지면서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 변화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끊임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섯이신 분들 문자, 카카오톡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들, 딸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이렇게 만날 때 요즘 전화 일일이 안 하고 카카오톡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의견 서로 교환하고 그런 것들 아마 이제 연세가 한 80 넘었다든가 이런 분들이라든가 정말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할 줄 알 겁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다 너도나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보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가 몇 번 하고 나면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에 직면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떤 분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전투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감사합니다. 다 까먹어버리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여러분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 변화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변화들도 있고 나쁜 영향 끼치는 변화들도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변화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그런 투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마귀와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자,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까? 전쟁은 일어났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욕망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려는, 자기가 가진 힘을 보여주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작동했다는 것. 마음속에 뭔가가 작동했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귀가 심어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욕,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이 누리고 가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인과 폭행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악마의 형상을 갖고 옵니까? 천사의 형상을 입고 찾아옵니까? 예, 천사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찾아온다. 정말 우리를 위하는 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결과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17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 18절 시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6가지를 취하라, 그렇게 무장해라 하고, 이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작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 한다 할지라도, 6가지를 내 몸에 다 장착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령의 검을 마귀를 물리치는 어떤 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내 삶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이고 교제일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온전한 대화, 이 대화는 어떤 접촉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접촉점이 뭐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깨달음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그걸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끝날 경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내 삶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과 몇 년 동안 함께 했습니까?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2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하시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익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된 겁니까? 되지 않는 겁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도망가버리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있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말한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로마의 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이번에 성기순례 가신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도시화가 되어서 그렇게 있지만은 이미 그 당시에는 아마 계곡이었고 또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기도했던. 여러분, 아마 우리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그때 믿음의 생활하신 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산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여기 삼각산 아마 기도하러 가신 분 계시죠? 여러분, 삼각산이 뭐 이렇게 한참 높습니까? 그 밑에 아래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 별로 높지 않아요. 어디입니까? 여기 수유리에 영락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영락기도원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올라가면 산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의 밑에 있다가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산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셨는데 잡혀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가야바떨에 대제사장 가야바떨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제자 남아 있었죠. 누구만 따라간 겁니까? 베드로 한 사람 따라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예수를 결코 모른다고, 맹세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건이 있기까지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요? 3년 동안 함께 한 겁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전 생애를, 우리의 전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완전히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로스쿨이 생겼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법학과라든가 아니면 일반과 들어가더라도 사법고시 시험을 치고 그러면서 거기 합격하면 연수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교육받고
이제 이렇게 판검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는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로스쿨에 3년 들어가서, 이제 로스쿨 3년 과정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대학이라는 4년 동안 기본기를 익히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들은 내가 이 분야에 올인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고 양육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정도로 24시간을 함께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어떤 일을 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갔어요. 갔을 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뭐라 질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의기소침하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질문합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정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정말 내 이성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거짓 한 줌 없이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만 겁니까? 내 이성과 내 의지와 그리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을 따라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그 어떤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내 경험으로, 내가 믿어왔던 내 어떤 경험, 시간들, 그걸로, 내 나이로 나는 30년, 50년을 믿어왔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너무너무 사소한 그런 어떤 자존감 상처,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가서 다시 오리라,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내가 가야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주의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신발이다, 진리의 허리띠다, 구원의 투구다, 성령의 검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손에 쥐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 손에 쥐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 모든 것을 내 속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주의 성령께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라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성령이 너 속에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성령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악한 원수의 모든 세력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아주 즐겨 또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28장 26절 27절 28절은 합력하여서는 이룬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 이전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간다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주시리라. 그 성령 앞에 우리가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물리쳤어요. 한번 극복했어요. 한번 물리치고 극복한다고 다시는 안 찾아옵니까? 예. 언제까지 찾아옵니까? 예,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늘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만하면 되었지, 이만하면 되었지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지 하는 그 순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만하면 되었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했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70이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새벽 기도마다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40대 되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간혹 새벽 기도 못 나올 경우에 이 권사님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사님이 안 나오면 딱 올라가서 우리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딱 올라와서 반주를 하는데 안 나왔거든. 그러면 당신이 막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 권사님 정말 안 했으면 왜? 틀리게 반주하는 하다가 안 맞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피아노 따라가지 않습니까? 피아노 따라가는데 피아노 음이 틀려버리면 우리도 틀리게 되거든. 그래서 그 피아노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또 아침에는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굉장히 음이 높습니다. 높아갖고 이제 그 집사님 전공하신 집사님은 음을 이렇게 좀 낮춰서 반주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기도 쉬운데 그분은 그런 수준은 안 되니까 그 음을 다 내는 거야. 아침부터 막 그냥 소리를 쳐야 돼요. 아침이나 새벽부터. 그런데도 그 권사님 보면 이뻐요. 얼마나 성가대를 7시 반 또 11시 반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시간만 되면 1부, 2부, 3부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리가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벌써 20년 됐으니까 안 맞으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다 나가시오.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성가위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은요 뻔뻔하게 오는 거예요. 아니 쫓아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쫓아보내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내가 비록 잘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반주하고 하는 이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누가 뭐라 말하더라도 상처 안 받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틀려갖고 반주가 안 맞아서 막 찬송가 잘못 불러서 하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연세가 71은 넘어서도 열심히 새벽부터 쫓아다니시고 예배란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도 1부, 3부, 여러분 1부 7시 반 되면 1시간 전에 연습하고 또 예배 마치고 1시간 연습하고 또 3부 1시간 전에 가서 연습하고 또 마치고 연습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아마 그분은 얼마나 많이 찬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마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감당하신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런저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일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예배 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했던, 아니 성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시련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시련과 역경을 당한 거예요. 자, 그 시련과 역경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왔습니까? 안타깝게도 안 믿는 사람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왔지만은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됐던 경우들이 수없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변화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핍박자에서 전거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요? 네, 갑자기 제가 질문하면서 까먹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출발하면서, 그러면서 누굴 데려갔느냐 하면 마가를 데려간 거예요. 마가를 데려갔는데 이 마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 마가가 돌아가서 참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두 번째 다시 갈 때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 바울 사도가 마가와 함께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했던 동력자와 바울 사도가 헤어지는, 분쟁 때문에 헤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생각이 달라서 잘 이렇게 갈라선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곳곳마다 그런 모습들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만 우리는 당당히 시험 들지 않고
악한 원수를 이기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 자, 성령 안에서 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굴 위해서 구하라고요?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 기도 속에 성도를 향한, 우리의 동력자들을 향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기 욕망, 자기의 어떤 것 채우기 위한 그 기도, 여러분 이거 아니라 도리어 이웃들이, 연약해진 이웃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힘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정말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 이어서 바울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누굴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교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하고 내어놓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 제목 공유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소그룹 같은 경우에는 함께 서로가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같이 내어놓고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그룹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공유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좋은 소그룹을 이루어서 성도가 서럽게 동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가 함께 모여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가 돌보는 일들을 같이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약한 성도, 아픈 성도, 고통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항상 서신을 써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기도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서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물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과 뭐 많은 위협들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라고 하니까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한 번만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하면서 내가 당한 시련은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시련을 역경을 당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느냐?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약해서,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내가 마음에 실망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을 일으키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동력인 겁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약한 성도 위해서 기도하는, 아픈 성도 위해서 기도하는, 고통받고 있는 성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2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통 정리할 때는 많은 사람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많은 사람 이름을 등장시켜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누구를 기억해라, 누구누구를 대접해라, 누구누구를 잊지 말아라, 또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다오, 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 사도가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밖에 등장 안 시키는 거예요. 누굽니까? 두기고. 여러분, 이 한 사람만 등장시킨다는 얘기는 이 두기고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어떤 인물이라는 얘기입니까?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가깝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다. 여러분, 간혹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우리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누구였습니까? 예, 이정현 의원.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뜻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은 그 대통령 말과 진배 다를 바 없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너희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리려 하는데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두기고는 바울 사도의 누구라고 뭐라고요? 대변인이다. 그런 얘기. 두기고는 바울 사도의 대변인이라. 바울 사도가 할 모든 말을 이 두기고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기고의 그 말은 바울 사도는 내 말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와,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이 두기고를 신뢰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이 있는데 바울 사도 전도 여행의 절정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바울 사도 절정이면서 가장 많은 지역들을 바울 사도가 전도했고,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장 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3차는 이미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다시 한번 훑어 지나가는 이제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2차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두기고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한 인물인 거예요. 처음부터 합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처음부터 합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중요한 에베소, 서론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곳을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였습니다.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들을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헌신했던 그런 곳이었고 정성을 많이 기울였던 곳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전하겠다. 두기고가 와서 만일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내 말인 줄 알고 너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다오. 이 정도로 두기고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에게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철웅 목사가 전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과 똑같아 라고 하실까?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예수님께서 편지에서 보내면서 이송재 권사의 말은 내 말과 진비 없어 똑같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까? 정말 이 말씀이 고민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신뢰한 겁니까?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 선교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디모데입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또 아볼로라는 인물도 있어요. 여성들은 드보라, 베베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두기고라는 인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 혼자 일을 맡기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불러서 세울 때 하나님은 누굴 같이 붙여준 겁니까? 처음에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 훌을 붙여주시고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꼭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혼자 그 일을 하시도록 한 것이 아니고 꼭 함께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시키고 파송할 때도 혼자 보낸 것이 아니고 둘씩 짝지어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혼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합력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이 어떻게 생기느냐? 마치 목사와 장로는 서로가 견제하는 견제 세력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부르듯 생기는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을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당에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목사와 장로가 함께 합력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데 이제 교회는 배가 불러서요 정말 더 중요한 이 복음 전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명보다는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누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헤게모니 쟁탈적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견제하면서 문제 속에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오늘 바울 사도는 두기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두기고가 한 말이 바로 내가 한 말과 똑같다. 그 정도로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신뢰했고
또 여러분 두기고의 행동과 두기고의 그 속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속 들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신뢰는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사람만 짝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같이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오늘 이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가 지난주와 이번 주 총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속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너희의 여러 성도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두교와 함께 정말 진실로 서로 마음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런 모습들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뢰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삶에도 이런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긴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